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9장입니다. 29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부터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곳 구스 지역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을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 이제 마지막입니다. 애굽입니다. 애굽에 대한 이야기도 꽤 길게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애굽이 멸망한 이유, 첫째는 교만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애굽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 이게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강들 가운데 누운 악어. 악어라는 것 자체가 힘이 있는 짐승이잖아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누워 있어요. 평안하다라는, 강대하면서 평안한 나라. 그러니까 바로왕의 치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안정돼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렇듯이 성공하고 번영하면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절 9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강이라는 것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하면 곧
애굽을 상징하고 애굽 그러면 나일강인 거죠. 그만큼 나일강은 이집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이고 모든 번영의 원천이 되는 강이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집트, 애굽이라는 뜻인데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건설하였다. 내 거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와 똑같은 얘기를 누가 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도성을 봐라. 내가 세운 이 업적. 근데 결국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보좌에서 내쫓김 당해서 들에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보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겠다. 인간은 항상 그런 꿈을 꿔요. 내가 신이 되고 싶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다. 이게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일시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요즘 부쩍 많이 합니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데 우리의 신앙의 많은 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예요. 염려와 근심도 왜 생겨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생겨요. 두려움도 왜 생겨요? 내가 내 능력을 보고 내 능력과 너무나 반대되는 큰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다 나. 항상 내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 대해서 발견된다면 굉장히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루었고 내가. 훌륭한 목사님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가끔 봅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내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목사님들이 보여요. 저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말이 다 사라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천지만물의 창조주이고 하나님인 줄을 보여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강에서 물고기들과 함께 무트로 끌어올려져서, 그러니까는 바로왕과 함께 온 백성이 함께 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판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물을 떠난 악어는 아무 의미 없어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새들의 먹이가 된 철저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씀하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주어가 하나님인지 나인지 항상 살펴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셔서 제 모든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우리의 늘 해야 되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어제는 내 입에 파수꾼 세워주시옵소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말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파수꾼 내어주시길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내 말의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애굽이 멸망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갈대 지팡이다. 잡으면 부러지고 어깨를 찢고 의지한 즉 부러져서 허리가 흔들리게 하는 그런 존재. 애굽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자기도 감당 못하는 애굽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애굽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알아야죠.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도움이 됩니까? 어떤 무엇을 의지하면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정말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어요. 강대한 나라. 패권을 차지하는 그 강대한 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 어떤 왕,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부러지는 갈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의지했다간 오히려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부러지는 그런 존재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다 부러지고 해를 끼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도 보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연단들은 다 그런 거예요. 주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을 살피게 하시는 연단이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 위에 어떤 것인가 하나님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이 근원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애굽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도 알아야 되고 온 세상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결코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이 약하게 하시면 결코 강하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나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애굽은 다른 나라와 좀 달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40년이 지난 뒤에 흩어진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이스라엘과 똑같죠. 그런 생각을 해봐요. 다른 나라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어요. 어떤 나라든. 근데 애굽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어찌 이럴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완전 그들을 초토화시키셨잖아요. 빚진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셨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애굽을 대하시는 마음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애굽과 이스라엘은 연관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의 신세를 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헤롯 왕의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돌아오셨다. 복음서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준 나라 사람들은 그들의 작은 호의조차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제자인 줄 알고 그들에게 냉수를 한 그릇 대접하면 그 공로를 내가 잊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하지만 그들이 회복은 미약한 거예요. 회복은 시켜주시지만 다시는 모든 나라 위에서 군림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지는 못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집트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뒤집어서 읽어야지 돼요. 애굽은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미약하게 회복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도 시켜주시고 복은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온 세상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은 아니라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열방이 와서 이스라엘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게 만들 것이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복을 받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애굽을 노략물로 주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였기 때문에 20절에 나오는 말씀. 그 대가로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세요. 하지만 바벨론의 번영은 잠시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잠시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강하고 온전하고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멸망, 심판은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모습인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건 도장 찍는 거예요. 빵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조차도 회복시켜 주신다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베베르를 사용하셔서 애굽을 전리품으로 주실 정도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은 얼마나 큰 것인가. 멱살적인 그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21절 말씀이에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항상 다시금 권세를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세상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 입술은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되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다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 비록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흥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섭리인 줄 믿사오니 주여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을 살피시사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오직 내딛는 걸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